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고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정복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3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거리겠지요. 그 결과 19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는 그가 이루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6절에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은 누군가? 이 흩어진 자들은 누구냐? 이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운동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 많은 증거들과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주의 은혜가 보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뭐라 하죠? 참 은혜네.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가 보여. 저를 보면 은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절대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참 주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보여. 그리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고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자가 됐다. 그런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저는 이 사람이 누굴까? 물론 뭐 언약 가진 담난 결론난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틀을 바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이렇게 틀을 바꾼 자들. 흩어진 자 그 말은 누구나 흩어질 수 있어요. 무서워 도망갈 수도 있고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살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흩어진 자 그 말은 컨셉이지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 터졌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같이 내려오니까 휩쓸려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이때 예루살렘에도 핍박이 오니까는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한 언약을 잡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틀을 바꾼 사람들이다. 틀, 그 일본말로 틀이 뭐죠? 악구, 가다 그럽니까? 가다, 악구라죠, 악구. 이제 우리 뻔 그지 되게 뻔, 틀 이렇게. 닮은 거를 우리가 붕어빵 그러잖아요. 닮은 거를 붕어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응답의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응답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도 응답이 돼서 나와요. 응답의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 속에다가 감옥을 쳐넣어도 그 감옥이 응답으로 나오잖아요. 틀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노예를 집어넣는데도 응답으로 나와요. 응답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성경의 근본 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틀이요. 이 틀.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알겠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 알고요, 하나님의 방법 알고, 하나님의 목표 알고, 이거 합친 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이 응답 가진 사람이 어디 가든 뭘 하든 응답이에요. 틀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이라는 틀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 4절은 네피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인데 그 힘 말고 다른 힘. 네피림. 창세기 11장 1절 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사실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공.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 재앙과 이 실패와 멸망은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강대국이 맞다면은 그 강대국이 성공한 게 맞다면은 강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역사예요. 영웅들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가 성공이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성공해야 될 것인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언약이란 틀을 탁 주신 거예요. 홍수 재앙으로 다 죽게 됐는데 방주 만들어.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아. 그거 외에는 다른 틀이 없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고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지 임방에 피 발라. 다른 방법 없어요.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요. 피밖에 없다. 그게 틀입니다, 틀.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틀 바꾸기를 한 거예요. 여기 40일 집중이냐 무슨 집중이냐 틀 바꾸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렇게 틀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요 틀이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왜? 끝났는데 뭐.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면은 어떤 것도 응답이란 말이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증인되리라. 틀이 탁 만들어지면 됩니다. 138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오직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가진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돼요. 그걸 보고 삼위일성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수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리라.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충만. 성부, 성자를 배제시킨 이 성령 충만은 이단이고 이 성령 충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망할 체험을 하는 겁니다. 틀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말씀 다르고 기도 다르고 전도 내용 다르다 그거 틀린 거예요. 말씀, 잡은 말씀이 기도가 되고 잡은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다르다 틀린 거예요. 새 절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은 성부는 배제시키고 성자도 배제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란 말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나오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가 나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걸 합친 것을 보고 절대 응답. 여러분들은 절대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영원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방법도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영원 구원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절대 방법. 그리고 절대 목표. 땅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237 5천 종류의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목표. 요 세 가지 합친 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절대 응답 가진 자가 감옥 가도 그게 응답이에요. 이 절대 응답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에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인데 틀을 바꾼 사람들인데 첫 번째 무슨 틀을 바꾸느냐? 그 첫 번째가 나의 틀을 바꾼 거예요. 일반적 신앙의 치유 응답 체험을 말하는 걸 보면은 거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그 한 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의 그 신앙 체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거의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거. 뭐 집 샀네, 뭐 땅값 올랐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리고 병 고친 것도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막 피를 쏟았다. 뭐 이런 거예요. 뭐가 확 튀어나왔다. 이렇게. 그 다 육신적인 증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성경적 치유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치유는 제사함 받은 거예요. 성경적 치유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치유요 치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나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내용을 보면은 병 낫고 떡 먹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르던 자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 기적에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표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 고친 걸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표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왜? 아직도 끝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나의 만족, 나의 충족, 나를 충족시킬 것을 찾아 헤매고 있겠죠. 방황하고 있겠죠. 어디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를요. 듣고 계신다면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사실 성경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부터 깨고 내 틀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떠나니까는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다가 핵심 키를 두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데다 핵심을 둬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이 됐다는 데다가 핵심을 두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데다가 핵심 키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고 막 산이 들로 바뀌고 저 사막에 강이 나고 바다에 길이 나고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늘 내 개인의 신앙의 틀을 바꾸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죄선 받았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된 거잖아. 천지가 개벽하고 새로운 피조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요 저 감옥에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말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된 것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틀을 바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핵심하고 렘넌트 전도학 마치고 잠깐 그 핵심하는 교회 휴게실에 들어가 있는데, 형님, 토론 좀 해주시죠. 그래요. 그랬어요. 그 산업성의 메시지 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형님 메시지 포럼해달라 그랬죠. 하지 뭐. 그래. 인간 문제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3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3개 가지고 하나입니다. 죄. 백문일답, 그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백문일문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인 것이지, 백문일문, 일문일답이에요. 한 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 복음. 그 답이 안 나오면 평생 헤매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지. 하나밖에 없다는 문제는 하나, 죄. 그거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회개. 되게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회개 맞아요. 돌아서는 것이 맞는데 어디로 돌아서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 돌아섰어. 우리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라고.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던 것을 왜 안 해?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해결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든 자범죄든 회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언제든 자범죄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지불 못해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니까. 그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회개예요. 구원은, 아니 죄인이 의인 됐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죄인이 의인 됐으면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 있죠? 못할 게.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는 접수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랬더니, 접수가 안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네가 하나님 앞에 안 한 게 뭐 있는데? 그렇죠? 안 한 게 뭐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게 뭐 있냐 말이요. 음력풍어도 간음했는데, 미호살인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안 한 게 뭐 있냐.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 14절에 세리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고, 그래서 죄인이로소이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요. 교회의 틀을 바꿔라. 여러분, 행위, 율법, 그거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그게 기준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미암아, 그 말은 원인이라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원인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우리가 죄의 속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원인이 돼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제사함과 속량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틀을 바꿔라. 안식일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중요합니다만은 매일이 주일 돼야 되잖아요. 매일 주일. 현장 교회,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현장 교회인데 내용은 복음과 기도고 틀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가 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서 다락방을 한다, 지교회를 한다 할 때에 그 내용은 복음이고 기도거든요. 복음이라 할 때에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66권 속에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거기 핵심 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네 과거 끝냈어 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로 그 과거 끝났는데 지금은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너와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그럼 우리의 미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거기에 핵심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그것을 내 개인화 되도록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것이 되도록 개인화 되도록 시간을 가져라. 기도. 전도는요. 이제 내게 임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의 약속이 현장화, 시대화, 미래화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끝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세계복음화, 그게 내 영혼과 마음과 내와 내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요. 이제 이거를 밖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현장의 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구나. 이렇게 현장의 틀이 바뀌죠.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내 업이 그냥 업이 아니구나.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선교사로 가는구나. 이렇게 현장의 틀이 바뀌어요. 우리가 직장 간다고 하니까 직장만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업무상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고만 오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틀이 바뀌었다니까. 오늘은 주일교회지만은 매일 교회, 현장 교회가 되니까는 현장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죠. 현장이 교회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는데 현장 아닙니까? 틀이 바뀌죠. 직장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는 요 일 때문에 만나러 가지만은 이 일 정도가 아니구나.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의 틀이 바뀐단 말이에요. 교회의 틀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와 미래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미 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네피림 시대, 명상 시대 오겠지요. 다른 나, 다른 님, 다른 성공을 찾는 네피림 시대. 하나님으로 이제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곧 나야, 하나님이 곧 난데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성공을 찾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중독 시대 오겠죠. 그래서 시대와 미래의 틀을 바꿔라. 내일과 미래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 미래를 놓고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세우셨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의 틀이 되면 돼요. 왜?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왜? 미래는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시대 이런 거 올 건데요. 네피림 시대가 올 건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세상에 살아남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틀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세우셨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부르고 세우셨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탁 세웠다. 이제 파수꾼. 우리가 이상배 목사님이 헌병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누가 뭐 말하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두 단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뭘 숨기려다가 아이 뽀록 났네 그래요. 그러면 내 헌병 출신 아이가. 형사들은 어디 가면은요, 저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보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나가 사람 보면 뭘로 봐야 되겠죠? 저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래 봐야 되겠죠. 그걸 보고 파수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미래의 틀을 바꿔라. 이제 자, 세 번째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 렘넌트 7명, 특히 바벨론으로 가는 렘넌트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탁 보낸 거예요.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탁 세웠다는 거예요. 미래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염려, 두려움, 뭔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다른 걸 준비하는 그 틀 말고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에 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시대, 재앙 시대에 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부르고 세우셨다. 이 틀을 딱 가지세요. 아까 서론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응답의 틀이 만들어진 사람은 뭐가 들어가든 응답이 돼요. 그게요. 못 바꾸잖아요. 그게요. 악구 한번 짜놓으면 못 바꿔. 그게요. 영적 세계의 파수꾼,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세웠다. 미래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이 되고 만나는 어떤 것도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결론 첫째가 뭐냐? 원래 지금 이제 사도행전 11장 전체 내용인데요. 다 못 읽었으니까요. 1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사도행전 10장 얘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음식 먹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신방하고 거기서 음식 나눠 먹었다며.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어떻게 잡냐면은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 미션이요.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 원네스 교회 교인들 눈에 자꾸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늘 함께 있는 걸 들키세요. 맨날 그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까지 같이 있는 그건 늘 들키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저 권사님은 교인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과 늘 다닌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내가 어지간하면 수요예배 때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 거 눈에 띄지 말고 다른 남자하고 다니는 거 눈에 띄어라. 어지간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겠냐고. 그래야 어쨌든 복음이라도 전하지. 그게요. 미션 잡으세요. 미션. 복음 누린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 세계에서 이 원네스 교회 중직자 성도들만큼 복음 누리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왜 안 될까? 그 답이 11장 19절에 있어요. 그 답이. 성경에 답이 다 있더라고.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과 유대인에게만,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에게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요. 20절에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이거를 오늘 우리 원네스 교회 전 성도가요 미션으로 탁 잡으세요. 유대인에게만 여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서 헬라인에게도. 가능하면 여러분 주일날은 뭐 불신자 교회 오지도 않으니까요, 주일날은 우리 성도끼리 포럼하고 같이 사랑 교제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능하면 불신자들을 같이 어울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신자들 따라서 이 세상으로 갈 사람들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따라갈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안 간다는 거요. 가서 만나야지. 미션으로 잡으세요.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두 번째, 급한 거. 사실 현실은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시급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게 급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암에 걸렸다 합시다. 암 낫는 것이 지금 시급합니까? 시급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진짜 시급한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신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천국 배경으로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시급한 거예요. 구원부터 받아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아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급한 게 뭡니까?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다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 그럼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목적. 착한 족속 왕 같은 저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노예, 속국, 포로됩니까? 죽음에 병든 사람에게 치료하는 약을 줬어요. 빨리 가서 살리라고. 근데 안 살리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인 겁니다. 그렇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약을 줬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근데 안 가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란 말이에요. 급한 거. 자, 마지막에 성경의 약속. 이걸 탁 잡으셔야 돼요. 성경이 뭘 약속했냐? 자꾸 뭐 다른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과거 해결하고 오늘 해결하고 미래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과거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뭐 문제 있어요? 뭐 문제 있냐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데 지금 뭐 문제 있냐고. 그럼 미래에 뭘 걱정합니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 이게 성경 삼국지가 아니고 성경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를 뭐라고 했냐면 너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게 우리 미래잖아요. 성경은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보내서 네 과거 끝냈어. 그럼 지금은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 2, 3, 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겠다. 그게 우리 미래잖아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 약속을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각인시키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현장화시키고 시대화시키고 미래화시켜라. 그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그 뭐지? 한 393 기도예요. 이게 393 기도라니까. 여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여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해도 그거는 영혼 없는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학교를 간다, 군대를 간다 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영혼 없는 몸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딱 잡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말씀이 크게 세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냈다는 말씀. 지금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씀. 너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겠다는 말씀. 요 말씀을 붙잡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라. 이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이게 내 개인화되도록 개인화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되는 시간. 그게 기도요. 개인화되는 시간. 이게 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있는 것이 이제 내 영혼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됐으면 이제 내 거 됐으면 당연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 보고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393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393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내용 붙잡고. 이때에 진짜 하늘문이 어떻게 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하늘문이 열린다 하니까 막 너무 좋아져요. 하늘문 열고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막 아멘 한다고 어떻게 열리는지. 진짜 그야말로 하늘문 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6개 나라 8명이 평신도 선교소로 파송됩니다. 저들의 나라와 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또 여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